제가 오늘 유치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혹시 지금 무슨 절기인지 아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해 비슷해. 그러더니 다른 친구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란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저희가 대림절 하면 항상 뒤에 초 5개를 준비해서 그 초를 매주 하나씩 켜고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나머지 하나를 켜게 됩니다. 이 초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특별하게 초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샬롬 하고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 물론 아시겠지만 샬롬은 평화 또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안녕이라고 하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 바로 인사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평안이라는 이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구슬프게도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도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 슬픈 샬롬 이야기가 아니면 또는 담대한 믿음의 샬롬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걸까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앞에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도 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지역은 옥수수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넴 지역에 있는 큰 옥수수 밭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은 그 옥수수가 가장 소중한 것도 아니고 그 밭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 그 명예도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늦게 낳은 늦둥이 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다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부에게 주어진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넴 지역이 엄청나게 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옥수수 수확은 여름철에 하죠. 그래서 이 여름철에 이제 옥수수를 추수하기 위해서 아빠와 그다음에 여러 일꾼들과 함께 옥수수를 수확하러 갑니다. 그때 태어난 지 벌써 6년이나 지나 6살이 된 이 아이는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빠, 저도 같이 아빠 일하는 따라갈래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 아이의 어리광에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뜨거운 계절이라 정말 아이에게 힘들진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들었지만 이 아이의 정말 애교와 앙탈을 보면서 아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밭으로 함께 데려가게 되죠. 일이 한창 무르익을 그때에 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아빠, 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냄 지역, 그다음에 옥수수가 유명한 이 수냄 지역은 정말 한 여름철에, 너무 뜨거운 여름철에 옥수수를 수확하기 때문에 일사병이라는 것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단순한 일사병에 걸린 거겠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하인을 불러서 집에서 쉬고 있는 우리 아내에게 데려가 그늘에 누워서 아이를 좀 쉬게 해줘라 라고 말을 하고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를 데려가서 아이를 무릎 위에 눕힌 이 어머니는 아이가 덥지 않을까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찬 물수건을 머리 위에 얹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사병에 잠시 잠들었던 것 같은 정말 보물과도 같이 소중한 이 아이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설마 하는 마음에 아이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이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랑하는 아이, 정말 보물과 같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아이를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차라리 제게 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슬픔은 몰랐을 텐데, 제게 이 아픔과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만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신앙한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망할 때가 있고요. 정말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과 원망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는 생각까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까지 침묵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괴로움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정말 우리의 헌신만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괴로움에, 고난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수냄 여인에게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냄 여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전절을 보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부모는 아이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이 묵었던, 엘리사가 묵었던 침실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엘리사에게 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이런 모습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담담하게 시체를 두고 엘리사에게 찾아간다. 사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이야기고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시체를 부여잡고 아마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마 떠오르게 하셨을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이긴 그 놀라운 선지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여러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퍼졌을 텐데요. 그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아마 이 수냄 여인은 떠올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근에 굶주려 있던 이 엘리야가 정말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자신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근데 그러다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죽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자신이 묵던 침대에 그 아이의 시체를 올려놓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수냄 여인은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침실, 그 침대에 아이의 시체를 올려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역사하실 것이야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떠올리셨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었던 자신에게, 정말 가능성이 없었던 자신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도 바로 내가 믿고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수냄 여인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냄 여인에게 슬퍼할 시간은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묵었던 침대 위에 내 아이를 올려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기도를 한다면 아마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하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아마 이 여인의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억을 나게 하시더니 그 원망이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망과 슬픔과 고통은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괴로움에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이 수넴 여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정말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얼른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나귀 하나랑 사환 하나를 주십시오. 제가 얼른 엘리사님에게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물어봅니다. 지금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지금 굳이 엘리사님에게 가려고 하는 건가요? 아마 엘리사는 초하루나 안식일에만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그렇게 걱정하면서 정말 수넴 여인에게 묻는 이 남편을 바라보며 수넴 여인은 나지막하게 얘기합니다. 샬롬, 평안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 원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넴 여인을 보면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왕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하냐고 물어보도록 시킵니다. 수넴 여인은 그 질문에도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에게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여기에서 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좀 불경한 말이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수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얼른 엘리사가 기도하기도 전에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빨리 가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가서 이 아들을 살려주렴. 너가 기도하면 살아날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수넴 여인도 정말 기쁠 테고 그 다음에 일도 빨리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의 그 다급한 마음이 그나마 진정되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그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죽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넴 여인도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정말 말로 그걸 하면서 확신하고 확정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수넴 여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죽었다는,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엘리사가 묶었던 침실에 두고 문을 꼭 닫고 나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그 자신의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빨리 엘리사님에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조차도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왕 게하시가 너는 평안하니, 너의 자녀는 평안하니, 너의 가정은 평안하니 물어봤을 때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조차도 자신의 자녀가 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돌려 말하죠. 엘리사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아들을 준다는 엘리사님의 말은 틀렸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현실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수넴 여인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자녀가 죽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서 정말 그것이 현실이 돼버리고 정말 확정돼버리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냄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수냄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수냄 여인의 마음과 그 슬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돌보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슬픔, 가장 최고의 아픔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경험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해 주시지 못할 분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바를 예배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며 갑절로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냄 여인의 간청에 게하시를 보내고 또 자기 스스로 엘리사가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이가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슬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여인의 슬픈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사환 게하시에게 말한 샬롬이라는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말이 바로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샬롬은 본래 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샬람은 완전하다,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정말 무너지고 상하고 깨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샬롬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 가족들에게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곧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기근이 있을 동안 잠시 떠나 있어라. 그 말을 들은 이 수냄 여인 가정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정리해서 기근이 없는 곳으로 7년 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그 기근이 끝난 7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그 땅과 그 집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을 그때에 놀랍게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하필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환 게하시는 수냄 여인을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왕은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그녀를 위해서 한 관리를 준비해서 그녀가 잃었던 그 땅과 집들을 모두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떠난 7년 동안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소산, 모든 소출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왕은 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갑절로 몇 배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슬픔의 죄를 대신해서 찬송의 기름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기쁨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근심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에 쌓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몇 배로 회복시키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1892년 조선 땅에 한 선교사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민노아 선교사에게 우는 자의 위로로, 없는 자의 풍성으로, 천한 자의 높음으로, 잡힌 자의 노임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괴로움과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임하고 계십니다. 마치 민노아 선교사님과 또 수냄 여인에게 역사하신 방법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마지막 달을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